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합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이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맞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시정하는 진리의 세계에서 오늘 또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안에서 평강과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제23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걸림의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오늘까지 요한복음 6장을 지금 마치게 되는데, 지금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로고스가 이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그 창조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창조는 이 육의 창조가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을 이제 정경으로 보는데 이 전체 성경이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도 창조 이야기고 요한복음도 창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대충 간추려 보면은 구약 성경은 6월절이고 신약 성경은 십자가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신약에서는 십자가가 어떻게 신자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됐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그것에 근거를 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육의 가치가 과연 영적인 일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섬세하게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이야기하면서 왜 굳이 이걸 창조 이야기와 대입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6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애굽에 있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애굽을 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이 이제 에덴 동산의 모형이에요.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노고스가 오셔서 이제 창조를 해요. 근데 빛과 어둠을 창조하는 내용부터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을 어둠으로 표현을 하고 그 중에서 부름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존재를 일컬어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면은 이제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2장에서. 지금 이제 1장은 이제 그 유대교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29절에 이튿날, 그리고 35절에 이튿날, 44절에 43절에 이튿날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경의 총 용어는 7째 되는 날까지의 일을 기술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7째 날까지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까지 창조의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도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있은 뒤에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사흘 되던 날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흘 되던 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창세기에서는 사흘 되던 날에 이제 바다에서 생명이 잉태할 수 있는 땅이 나오는 날이니까 이제 그런 날을 가지고 지금 이 요한복음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되던 날에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한 것의 자유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애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출애굽이라는 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이 지금 굉장히 그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세상을 말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켰기 때문에 지금 존재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때가 묻지 않은 가나안 땅을 이제 에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이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은 어디서 지금 이 말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냐면 6장 4절을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육에 팔려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사망에 젖은 존재가 애굽에서 빠져나오듯이 빠져나오는 어떤 길이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는 당연히 물고기는 이제 심판에서 살아남은 어떤 특별한 존재를 말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물고기는. 그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떡이라고 하는 거는 다 성경에 나오는 떡이니 뭐니 이거는 전부 성전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7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어요. 그 7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향단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말한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근데 그 기도라는 것이 무슨 우리가 뭘 소원을 구하는 걸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기도라고 해요. 네, 그리고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로 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시하고 있느냐면은 6월절 양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죽음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면 그 죽음이 넘어가는 그 6월절의 실체가 완성이 되는 모습으로 이제 제사법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선상에서 봐야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 떡을 만들어서 먹이고 배불리 먹였다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거는 이 성경을 읽은 이유가 전혀 결론에 도출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읽었던 6월절에 지금 이 사건을 벌리는 거나 이 한 장을 넘기면 7장에 가시면은 7장의 2절에도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그 명절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이 있고 그리고 오순절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77절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면 77에 49회니까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7이라고 하는 것을 7을 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의 완성,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금 세상에 묶여있는 이 육의 존재를 꺼내서 영의 존재로 완전히 반전시키는 어떤 역사를 일컬어서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는 77절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의 의미를 모르고 이 성경을 본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할 수밖에 없는 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지금 말하는 얘기가 창세기의 창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 빛이 있어서 어둠과 나눠지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시고 유대교는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창세기 창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인해서 그 6월절에 완성된 그 노예가 해방된 자유를 지금 주는 것이죠. 그게 포도주의 의미예요. 그리고 3장에 거듭난다고 하는 것도 십자가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덕적인 어떤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식이 전혀 아니라 그 죽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시도하지 마라.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제사를 지냈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제사가 한번 봐라. 신령과 진정의 제사가 아니잖아. 이거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지금 진리를 찾아 헤매는 어떤 표류하는 인생들의 모습이다. 이것은. 그러나 나를 만나면 이 모든 일이 완성이 돼.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면서 이제 그 제사가 완성된, 그러니까 목마른 게 끝나버리는 존재가 됨으로써 이야기가 4장의 이야기가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존재를 고쳐서, 그게 너 고쳤으니까 가, 그게 아니에요. 고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진 밖에 쫓겨난 존재가 고쳐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에 들어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그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6장에 오니까 6월절이 뭐냐 하는 걸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다루면서 초막절과 6월절의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건 뭐냐면 6월절에 죽음을 이긴 존재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존재는 출애굽의 과정을 똑같이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 일로 우리가 보면은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의 절기들을 왜 알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안식일, 그리고 이제 뭐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 77절 이런 것을 그 힌트를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창조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에 지금 다루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은 창세기 창조는 지금 하나의 대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6월절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진짜 6월절이다. 그걸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의 의미는 그거고, 6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종살이에서 이제 나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1년 된 순양이 14일 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오늘 본문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6월절에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다. 오병이어의 떡과 먹을 걸 줬다는 얘기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실제로는 영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는 이제 딴 게 아니라 그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인간적 그 마귀가 유혹해서 변질된 본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부풀려져 있는 인간의 그 모습을 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지향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아멘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멘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할 때 그 아멘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말을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앞에 붙였던 이유는 아멘이라는 용어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거짓이 없는, 그러니까 인간들 세상에 만연한 이 거짓으로 충만한 인간 세계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는 통로가 반드시 아멘이라는 용어를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인간들은 아무데나 가서 아멘을 남발하지만 그만큼 아멘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지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77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게 맥추절을 지키라. 그런데 원래 맥추절이라는 게 원어에 보면 밀이에요. 밀, 보리맥자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밀은 뭘 만들었어요, 당시에? 이 백성들이 먹고 사는 떡을 말하는데 육을 가지고 지금 영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77절인가 77에 49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는데 그때 성령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지금 이 유대교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의 일부까지 이런 사람들은 이걸 영적인 일에서 그리스도를 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적으로 대입하려고 이거를 이용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왜 육을 자꾸 대입하느냐. 예수님을 믿었더니 뭐 육신이 잘 됐다는 걸 굳이 거기에 대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육을 가진 인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쓰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육을 가지고 도입했다는 말 자체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그 마귀의 수법이에요. 영적인 걸 갖다 육으로 딱 바꾸잖아요. 떡을 먹어라. 그 떡은 사실은 하늘의 떡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 하늘의 떡이죠. 근데 마귀는 이걸 육의 떡으로 갖다 바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영적이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 이 육으로 사는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곤충 한 마리까지 다 살 만큼 다 주셨어요. 날아다니는 참새는 저쪽 굶어 죽지 않아요. 다 이런 구조를 주셨는데 뭘 육을 자꾸 게으름뱅이들이나 원하는 것이고 노트북권이나 타는 거기서 일확천금이나 노리는 사람들이 찾는 방식이지. 어떻게 영적인 사람들, 이 땅의 거를 전부 다 부인하고 가야 될 사람들이 왜 육의 거를 가지고 접속을 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다닌 이유는 결국 가버나움까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 바다 건너편까지. 이게 굉장한 열성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씀을 딱 하는 이유는 뭡니까?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게 유대인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흩어진 이유가 뭡니까?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 뿐만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육적 존재들은 이게 도대체가 이게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당신 피를 먹고 당신 살을 먹습니까?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을. 네,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로 응원하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의 제목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으로는 이 육적인 세계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말을 해요. 아직 받아들일 수준이 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진리의 방식은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 맞추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인간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들, 그렇게 구원 부르짖어도 구원이 안 되느냐 하는 거는 인간의 그 육을 가지고 있는 탐욕의 선상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을 위한 구원론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원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목적인 거지 인간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고 마귀 사탄과 거래를 끊는 거예요. 그게 육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육을 부인하라 하는 이유, 너를 부인하라 하는 이유. 지금 있는 이 실존, 내가 이게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실존이 완전히 사실은 실체가 아니다. 이건 그림자다. 이걸 가지고, 이 코스모스를 가지고 영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짜로 드러나야만 너희가 그 본래 색깔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걸림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자신이 가르친 말에 걸려 넘어지는 그 모습은 하나의 통과되어야 되는 과정인 거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만나는 과정인 거지, 육에 사로잡힌 존재를 아무리
그의 비위를 맞춘다고 해도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육이 끊어지고 육을 부정하는 단계에 갔을 때 비로소 영이 실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걸려 넘어졌지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말을 바꾸시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걸려 넘어졌으니까 유화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진리의 방식은 항상 그렇게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로잡고 있는 육의 생각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이, 너희들이 지금 그 무익한 것에 매달려가지고 진짜 배기를 놓쳤는데 너희들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니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시험이 오는 거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시험이 오거든. 그거 왜 그럽니까? 육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수순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 말씀 때문에 걸림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육에 걸려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목할 점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 다수결에 익숙한 사람들이 진리를 만나기 어려운 거는 그 지금 여기 형상에도 똑같잖아요. 다 수근수근하고 지금 예수님 한 분만 왕따가 돼가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전부 거기 있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육의 편 쪽으로 편승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하는 교회는 이 부분에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만일 육의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있다면 그거는 이미 영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은 이런 데서 구별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 또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그래서 세상에 줄 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함축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 육신의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이게 창세기에 보면 생명과인 거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육을 부정하라. 선악과를 먹은 존재는 바로 육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그러나 생명과를 먹은 존재는 그의 시선이 영으로 바뀐다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변화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안경을 도대체 어떤 안경을 끼었느냐. 거기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이유가 뭡니까? 육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성경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육신은 무익하다. 육으로 살지 마라. 영으로 살아라. 로마서 8장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은 이제 영으로 가는 존재가 있고 육으로 법으로 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실체로 보는 사람들에게 있는 법이에요. 그게. 근데 그 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남편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의 남편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라는 남편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언제 죽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은. 그래서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한번 골로새서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이에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음란과 부정을 하지 않는 걸 성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탐심이라고 하는 건 육체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을 바로 반대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을 십계명에서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 이 육체,
그러니까 이 말을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2장 11절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죠? 여기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 말을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 대입하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이냐 이 두 양갈래길에서 우리가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전혀 두지 않는 것을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을 벗어버리는 걸 할례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라는 건 뭐예요? 이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죽었다 살아나는 건데 이거는 이 물세례를 말할까요? 성령세례를 말할까요? 성령세례.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의식으로서 세례를 말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았다면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지금 골로새서 2장 이야기는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왜 지금 이렇게 이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건 7장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 끝나고 8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8장으로 넘어오는데 자 여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전남편이 죄와 사망의 법인 전남편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7장을 가보세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다만 육체가 없는 사람한테 율법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적용할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이게 공소권이 없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느냐. 지금 이 문제는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포지션이 어디 있느냐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 율법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8장으로 가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4절이에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우리를 죽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을 바라보는 기능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율법의 요구라는 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데까지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에 속했냐 영에 속했냐 하는 것이 6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에게서 지금 떠났는가 하는 것은 명백하지요. 뭐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이 육의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떠난 거잖아요. 예, 어제도 우리가 지금 가서 그 딸이 그렇게까지 부모를 갖다가 대적했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건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 육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을. 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실수하는 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짓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항상 그들은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그의 질을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는 상종하면 안 되는 존재, 그게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보세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변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9절이에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면 너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실체로 있으면 그는 소속이 분명한 거지요.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론은 자기 육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분명히 내리는 것이고 또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서 보면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이 육에 묶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육을 영으로 대입할 수 없는 거고 영을 육에 대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강이 달라요. 네?
전혀 이게 기름과 물처럼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육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대입하면 이건 금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소화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육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소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61절에 보면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말씀은 넘어지게 하느냐? 화나게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이게 스칸달리라는 말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 보면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걸려있는 거, 함정이 빠져있는 거, 벙커에 빠진 거 이런 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과 분노와 충격이 있어요. 내 살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 뭐 양의 살을 먹고 양의 피를 먹으라는 거는 이해를 하겠죠. 유월절을 항상 지킨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 이런 시각의 차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그 뒤에 이제 설교하는 거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 설교하는 걸 보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바로 그게 유월절이다. 그것이 지금 죄와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도 지금 여기 로마서 8장과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영에 속한 사람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에 속했다는 것은 오순절이라는 것은 77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77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50일 되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열매가 또 열매가 맺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맺히는 날. 7이라는 건 하나님의 숫자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이 열매를 맺히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때 성령을 받아서 그때 제자들이 방언을 따라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방언은 이제 비로소 영에 속한 말을 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사람들은 이 방언을 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걸로 지금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 단어 하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종교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7절 71절에 보면 어쨌든 간에 이 이제 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육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12제자만 남았을 때 그때 말을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육을 대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생들이 추구하는 육적 종교를 포기할 때만 비로소 영적인 쪽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을 실체로 보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과 영을 분리한다는 얘기는 창세기에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것을 요한복음에 보니까 빛과 어둠으로 딱 갈라지잖아요. 그 어둠은 뭐였어요? 유대교인데 그 유대교는 육에 속한 종교죠. 그리고 제자들은 영에 속한 이제 영혼으로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육에 속한 자들은 중간에 다 걸려서 그 걸려 넘어진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새를 잡을 때 덫을 쳐놓잖아요. 그러면 덫에 걸려있는 상태를 일컬어서 걸렸다, 걸려 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육이라고 하는 이 덫에 탁 걸리는 거 이거를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육을 분리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하는 이 육은 헬라어로 보면 사르크스인데 이 사르크스와 비슷한 헬라어가 소마예요. 근데 소마라고 하는 거는 몸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고 근데 알고 보면 이 몸은 이 우리 한글이고 육이라고 하는 건 한문이에요. 고기 육자를 써서 그냥 이 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결국은 이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지금 아까 로마서 8장 읽었잖아요. 거기서 사용하는 육이라는 용어를 쓸 때 이걸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혼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해. 신앙에서 가장 적이 뭐냐? 딴 게 아니고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 부인하지 않으면 이 말은 뭐예요? 육의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나이가 몇 살이 됐든 아름답든 추하든 간에 이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들인데 이게 무슨 실체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은 분명히 영에 관한 문제가 틀림없죠. 특히 이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출애굽과 연결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과 애굽 민족이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은, 애굽 민족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에 한마디로 관계가 없는 존재들이고, 히브리 민족은 유월절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제사 제도였던 거예요. 거기 성막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부터 시작해서, 그 문을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들어가는 데를. 거기에 들어가는 존재는 베데스다 연못도 그 양의 문 옆에 있잖아요. 그럼 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그렇게 병자들이 많이 있었느냐 하는 것도 양의 문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 장소라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뭐 그 안에 들어가면 아까 말했지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서 중요한 거는 향단과 촛대와 그 다음에 떡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법궤가 있는 곳은 그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양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직사에 죽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의 구조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 양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니까 유월절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창조의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말을, 그래서 그 일곱째 날까지 다루는 내용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일이 다 한마디로 양파가 껍질을 벗듯이 그렇게 사건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반드시 유월절과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구약 성경과 이게 분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완성된 구약의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성경을 가지고 어떤 철학이나 조직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대입을 하면 항상 인간의 지식이 가미돼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먹은 존재들을 일컬어서 이제 출애굽한 존재라고 하는데, 그 출애굽을 지키는 가장 큰 하나의 조항이 있다면 뭐냐면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이야. 안 섞여야 되네. 누룩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에 그 마귀적 어떤 것들이 첨가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건 아주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아주 그건 암이나 똑같아요. 그게 섞여버렸다 그러면 믿음은 그냥 변질돼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바로 가룟유다라니까요. 가룟유다를 마귀라고 했던 거는 육에 속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귀가 무슨 뭐 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육적인 종교놀이를 하는 자들이 전부 다 마귀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대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여기 보면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9절을 보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왜 누구냐면 서머나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서머나 교회예요. 8절부터는.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4층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휘라. 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휘라는 것은 사탄의 교회라 그 말입니다. 이 휘라는 용어를 교회라는 말로 써도 이상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6장에서 떠나간 존재들, 그 육의 소리로 기대를 하고 찾아왔다가 영의 소리를 하니까 실망하고 돌아간 모든 자들이 바로 이 유대교에 속한 사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해 되시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입에 거품을 물고 세상 것과 이게 연결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잘 살든 못 살든 다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미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진 밖에 쫓겨나가지고 문둥병자가 득실거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없는 모든 존재들의 어떤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이게 중요한 거. 구약에서는 유월절, 신약에는 십자가. 이 정신이 빠지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서 앞뒤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10절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로 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문제는 요즘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수 감사절이니 성탄절이니 순환절이니 그런 거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은 가운을 그럴싸하게 입고 정말 그 교황 못지않은 성직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그 실체를 파고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다 직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쉽게 말하면 그 더러운 문둥병을 단지 덮어줬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러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을 성스러운 존재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화론이니 뭐 인간이 무슨 그 낱낱이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데 죄를 회개한다는 건 내가 죄인이 아니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된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죄가 자기가 회개함으로써 없어지는 방법이 있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히브리 10장 같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이지 어떻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저울질을 해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약시대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영에 속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영과 육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과 육을 다룰 때 보면 교회냐 아니냐 이걸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과 육을 세상과 교회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이냐 육이냐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오늘날 지금 숱하게 많은 교회 안에 영에 속한 존재가 누구고 육에 속한 존재가 누군지 골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육이고 과연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뭐냐 이것을 알고 나면 영으로 산다는 것은 이 육을 다 포기할 때만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던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한 것은 그들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력화해서 큰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하여 갔고 그들과 섞여있는 제자들도 따로 분리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시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신앙과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본다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자신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것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영과 육은 서로 양자간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에서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마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마귀의 수법이 육을 자랑한다는 것을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마귀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배설물이다. 한마디로 냄새나는 것이고 그 근처도 가면 안 되는 아주 치명적으로 더러운 것들이다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이 신앙의 기준에 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서 28장 7절 8절을 보면은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느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남유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은 신앙을 잘 지켰다고 하는데 그들도 육에 속한 종교에 빠져서 결국 술을 먹고 내 정신 아닌 이 인생들이 돼가지고 그들의 상에 하나님께서 기뻐해야 될 것들이 그냥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습니다라고 내놨는데 이게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원수는 딴 게 아니라 당신의 육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자는 자들이 있고 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왜 그런 현상에 빠져 있느냐 하니까 그들은 빛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의 소리를 못 듣고 육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영적인 이 소중한 것들을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 때문에 이 밤에 속한 존재, 술 취한 존재, 이건 절대 저녁에 잠자는 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실체를 모르는 이 거짓에 빠져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영이 인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길이 육과 관계없는 육을 가지고 이걸 영적인 세계에 대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에 속한 하늘에 충만한 것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육에 속한 존재와 영에 속한 존재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았습니다. 이 영의 길을 가는 길에서 수없이 많은 유혹과 수없이 많은 혼란과 충격이 있겠지만 주님 원하시는 길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